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 특별히 매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지만 특별히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전반기를 끝내고 7월 첫 주일,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지나온 시간들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또 감사드리고, 또 이제 하반기를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담긴 의미와 그리고 본질적인 우리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을 함께 발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고 또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추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로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였죠. 왜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십니까? 그것은 이 맥주절에 수고한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이 하반절 중반을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유목민이었고 또한 애굽 종살이를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소산을 거둬들일 수 없는, 남의 것을 경작하든지 아니면 그 이집트의 압제하에 노동만을 행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본 적이 없죠. 이 맥주절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첫 번째 주신 복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즉, 이 모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처음으로 이제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지키라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을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셀지니 세어, 날짜를 세어래요. 왜요?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그날을 놓치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날짜를 세어서 그날에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절기가 언제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날짜를 세어가면서 드디어 이 날이야, 맥주절이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 아무것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었는데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 그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로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기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즉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엎드리는 것이죠.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와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주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득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함께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이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5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굴곡되고 단절되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평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이루도록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죠. 오늘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바로 주님의 평화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살아가는 원동력과 평화를 누리는 뿌리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님이 누리는 평강이죠. 곧 이 세상에 사라져 버릴 것들 속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예요. 하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분위기, 환경들 때문에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과는 다르다. 항상 있는 평안이다.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는 평안이다. 이렇게 주님의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평안, 그 평강은요,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이 평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평강은요,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의 평강이었어요. 왜요? 이는 주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영원한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 나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 그런 정서,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주님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 가고 누리는 평화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십자가에서 한순간 하나님의 침묵에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8절 중반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평강을 잃어버린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순간이었어요.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이고 평화인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그 순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함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곧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을 알아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자극이 있으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반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아프다,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 그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반응이 나오지만 이내 우리는 주님의 평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나 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이 힘들고 고달픈 삶의 현장,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평화를 맛보고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또한 상심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 하늘의 평강을 맛본 자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 평강이 나의 존재를 규명하고 입증하기에 당당히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평강을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단단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형편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의 평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눈이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꽂히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우리 속에 그 답답함과 괴로움과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마음을 감싸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여도 너희 모든 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주님,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느끼는 순간 뭐라 하여도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리고 이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야 할 바 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쟤 미쳤다, 저렇게 하는 상황에서 뭐가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고 평화로울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이미 자살하고도 남을 일인데, 좌절하고 넘어질 뻔도 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화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요, 오늘 맥주절을 지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소산물, 그 모든 재산,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감사, 주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가고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표현에서 보듯 이 한 번의 감사의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항상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니,
실망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매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인생에는 있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가득 채우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와 그러한 이성, 이러한 생각들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죠. 그리고 결론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되어지면 긍정적일 때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부정적이고 암울하다라고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려버리면 내 것으로 가져올 때는 나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석과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내 생각과 그 기준, 때로는 한계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치에 따라서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것,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당황스럽다 못해 불안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답답해하죠. 그런데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즉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뜻대로 보고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그럴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암울한 현실들이 놓여 있고 평안을 주시고 놓여 있어도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 미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감사의 근원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말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실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항상 성도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을 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해라. 그 조건이, 그 발판이 뭐예요?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심판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단절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받지 못하게 할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끊을 세력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랬으니 내가 세세히 켜켜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 못할 뿐,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다른 데에 눈이 팔려서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이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참 평강을 우리가 말씀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는 다시 삶의 활력이 되고 소망이 되죠. 소망 없는 삶, 끝났다.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다. 그 인생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실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것이죠.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끝났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행복한 자야.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어. 나는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 반드시 승리의 날을 다가올 거야. 확신하고 믿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는 다시 삶의 활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는요, 그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3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아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요, 감사요,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겹고 답답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감사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기에 예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배는요, 감사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왜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의 만남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옥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나를 끔찍히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은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까워요.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나의 마음속에는 아깝죠. 더 함께하고 싶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인데 이분을 떠나가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으로 가기 싫죠. 나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의 표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권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예수님으로 행하는 삶을 또 감사하는 삶의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예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도의 주인이고 성도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행동은 바로 성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영예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까닭에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와 욕심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욕구와 기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말을 사용하는데도 주님은 온유한 자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니까 말 한마디, 어느 선택을 하여도 상대방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멸시하는 말투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고 살려주고 세우고 높여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왜요? 생각부터가, 마음부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배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비아냥거립니다. 왜요? 그 마음의 생각은요, 욕심과 탐욕, 자기가 항상 더 높아야 되고 더 앞서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진정 항상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면 축하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아유 잘됐다, 그냥 속된 말로 꽃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제일 가까이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가족이라는 사람이, 가족이 자기를 제일 아프게 하고 제일 이해해주지 못하고 할 때 제일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에 격려받고 힘을 얻고 응원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힘이 나죠. 성전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하여서 말할 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죠. 절로 전도가 되지요. 야, 성전교회 가면 야, 진짜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절로 웃음이 나고 기분 좋아진다. 왜? 거기 가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대접받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감사의 삶을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평안을 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대리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들, 참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이 시점에 지난 6개월여 시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선한 도우심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매 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퇴색되거나 하나님 또 삭감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여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자가 되며 주님의 평화를 누려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랑과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멋진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질고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그들의 입술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실시간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